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요한 이 새벽, 주님의 임재를 나의 영혼이 절절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세한 영의 촉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맑은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밝은 시력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있으니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두운 밤이 있으니 밝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흔들림이 있으니 균형을 찾게 되고, 슬픔이 있으니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낮이 있으니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빈자리가 있으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틈새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온전함이 되도록 하시며 비어있는 손이 가득한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틈새를 메워주시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틈새를 메워주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존재이기에 어디에선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는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이 땅은 황폐함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복은 누리고 있으나 점차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가 마치 위대한 정신처럼 가장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미 세상에서 폐기 처분된 역사관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정치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이 마치 진리를 가진 양 활개를 치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의를 찾으나 불의가 난무하며 거짓이 진리를 호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악함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계획이나 계략은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소망 수양관을 코로나19 감염병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내어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자들을 맡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 수양관에 오고 가는 모든 환자들이 모두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일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바른 진단과 치료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 소망 수양관이 신앙 형성과 경건의 훈련을 위한 본래의 사역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여 새로운 정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의 가장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자가격리가 끝나고 성전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근처 보금자리로까지 이주하는 이 가족의 앞날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믿음을 따라 역량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외딴 곳에서 정착하는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매우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강한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몸과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기옥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알리고 또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이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지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으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이제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또 같은 교리 안으로 이제 우리가 묶여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안디옥에 있는 문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라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제어하고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이끌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갖는지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교회가 확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구전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양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초대교회에도 이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이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격렬한 토론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났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에서든지 고넬료의 경우에도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 들어갔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 기적과 표적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또 설명했습니다.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비추어 재해석하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옳다, 또 바나바와 바울도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또 옳다,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야고보도 이것은 바르다 하는 것을 서로 합의합니다. 이 과정이 교회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부터 계속되는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이제 회의가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가톨릭 교회입니다만은 또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계속되는 이제 회의들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우리 교단별로도 또 교회 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이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 보면 온 교회라는 말이 이제 다시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개념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앞서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급하시기도 했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빌립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셨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긴급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결정했다, 교회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였다는 것도 이제 결정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를 보낼지도 결정했다는 겁니다.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면도 있고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편지를 붙였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안디옥 교회, 형제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편지가 이런 용도로 사용됐구나. 초대교회에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느 정도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로마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편지들 또 그 외에도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초대교회 편지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런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결정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 보내지게 되고 그 보낸 편지는 단순하게 어떤 그 교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많은 다른 교회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초대교회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드디어 편지 형식으로 이제 신앙을 지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도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입니다. 26절까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라는 말을 읽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가 그전까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그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에 대한 문제가 훼손되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경험 아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힘에 근거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건 우리 교회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다 더 공식화하기 위해서 25절 26절에서 사람을 택했다,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이제 파송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극존칭으로 또는 아주 사랑하는 표현으로 아주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위상이라 그럴까요? 지도적인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크게 저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단순하게 25절 26절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존칭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지도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망아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장로님들의 그 덕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요즘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5, 26절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느껴집니다.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또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 사람을 택하여라고 그랬는데,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택함을 받는 것, 받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다 난 것.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의식도 중요하고, 동시에 교회로부터 결정이 되는, 그래서 택함을 받는,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이 택함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는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죠. 또 일반 교인들이고 또 다른 사도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바나바와 바울,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고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또 하나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만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방문에 관련해서, 특별히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분명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사람까지 보냅니다.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인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앞부분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인도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또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둘을 보낸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사의 자격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편지와 더불어서 그들이 결정한 그 내용을 말로 다시 교인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도 28절에 보면 앞에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과 우리,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교회이죠. 교회의 결정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체하기도 하고 또 대신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결정.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이제 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또 겪게 되죠. 자, 29절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우상의 제물,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라고 했던 앞서 있었던 말과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네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동일하게 다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것들만큼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만큼은 좀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후에 보면 나중에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또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분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이 나타나는데 그 입장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입장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만큼은 좀 지켜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식탁에 들어올 수 있는 교제의 차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먹는 자들 또는 피를 묻힌 자들이나 목매어 죽인 것을 먹거나 또는 접촉한 사람들, 또 음행이라는 말은 이게 종교적인 제의로서의 어떤 이교적인 어떤 그 제의 안에 들어있는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유대인들로서는 함께 접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도 더 이제 그 벗어나야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경험적인 그 전통적인 그 관례,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이 약한 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단계에 있는 것이다. 유대교의 어떤 정결 예식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이것은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보다 더 큰 건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실라와 또 유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역할도 감당하다가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4절이 이제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34절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고, 그리고 35절은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유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신라가 마치 남은 것처럼,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라가 바울과 함께 이제 또 여러 교회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령과 교회 결정.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복음의 내용을 분별하고 또 누구를 보낼 것인지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분별하는 교회의 어떤 설립되어가는, 교회가 설립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갈 때에는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택함을 받은 자, 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 주님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